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이 말씀은 본문이 진행되는 그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 때에 대한 이야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 이틀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 앞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인데 뒷부분에 가면 한 제자의 배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기회를 엿본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고요. 뒤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명절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그런 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사건이나 뒤의 사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한다면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면 이들이 행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일이 선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 하나의 그 초점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이 한 일들을 선한 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행동 하나만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당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정당화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이 모든 그 태도,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십자가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두 사건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온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사건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이 옥합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이것이 뭐 오늘날 한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린 그것은 아마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마련해 두었다든지 그동안 모아둔, 비축해둔 어떤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큰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다 깨트리고 향유를 나게 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 섬기고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어떤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앞뒤 문맥의 두 사건과 그리고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앞뒤 문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틀을 앞두고 그들이 행한 일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도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리얼하게 알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린 것,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석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의미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앞에 두 사건과 뒤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릇된 행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사랑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이익의 차원에서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영향과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릇되게 했던 두 사건과 비교해서 이 여인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섬김으로 십자가 사건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여기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아름다운 길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